예수가 태어난 마을 베들레헴입니다. 과거 마구간이 있었던 자리에 십자가 지붕을 얹은 교회가 들어서 있는데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300년이 흘러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탄생교회 입구가 문이 3번이 변했는데요. 저 위에 비잔틴 시대 때의 문과 이 십자군 시대 때의 문, 그리고 이 오스만 터키 때의 1.2m로 확 낮아지면서 누구나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원은 이 말을 타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는데 오히려 누구나가 고개를 숙이면서 겸손의 문이다, 이렇게 붙여진 문이죠.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베들레헴을 찾았다가 하룻밤 묵었던 마굿간, 이곳에서 예수가 태어났는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바로 그 장소입니다. 아마 수십억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보고 싶은 곳이 아마 이곳일 겁니다. (2000년) 전 말을 키우던 동굴 마굿간. 예수는 화려한 궁전이 아닌 초라한 말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분의 뜻을 기리며 기도를 올렸는데요. 위대한 인물의 탄생지로 인도했던 별입니다. 바로 동방박사를 이 예수님의 탄생 장소로 이끈 그 별이 하나 내려와 앉아 있고요. 별처럼 밝게 빛나는 삶이 아닌 사회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가난한 자의 친구로 살았던 예수, 그 숭고한 정신을 새겨봅니다. 이스라엘 하면 떠오르는 도시 어딜까요? 역시 예루살렘이겠죠? 베들레헴에서 30분 거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해발 700m 고지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수많은 제국이 탐내었고 정복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유대인의 종교적인 신념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곳, 바로 메아 쉐아림입니다. 숫자 100을 뜻하는 지명은 성경 속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씨를 뿌린 후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는 데서 유래합니다.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정통파 유대인들의 거주지인데요. 한여름에도 여자들은 긴 치마에 머리를 가립니다. 남자들은 하나님의 힘과 생명을 상징하는 머리카락과 수염을 기르고 검은 코트와 중절모를 착용하는데요. 종교적인 엄숙함이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은 우리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이들이 쓰는 모자, 이들이 입는 의상이 따로 있습니다. 한번 몇 가지 잠깐 볼게요. 유대인 남자들의 옷과 장신구를 파는 상점입니다. 페오트라고 부르는 구렛나루를 기른 직원이 눈에 띄는데요. 하얀 와이셔츠 속에 꼭 갇혀 입은 찌릿, 허리 아래 여러 가닥의 술이 달려 있습니다. 라마 예시 כמו מה מאשימות את זה? מה? זה מה תרי"ג מאשימות? מצוות. תרי"ג מצוות. פה ככה אנחנו זוכרים שהקדוש ברוך הוא ציווה אותנו בתרי"ג מצוות כל רגע איתן. 와, 이 와이셔츠 속에 이걸 입는다네요. 그리고 늘어뜨리고 다니고 이 위에 이제 와이셔츠를 입고. 아, 로함? לא חם? תהי לא חם. אם יש מקום בלב ורוצים לקיים את המצוות אז שום דבר לא חם. 유대인 남자들이 쓰는 작고 테두리 없는 모자 킵합니다. 결혼한 여자들은 성적 매력을 감추기 위해 머리를 자르거나 감싸고, 남자들은 나이 붉은 키파를 씁니다. 내 위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겸손의 표현이자 신앙 고백인데요. 검정색은 완전히 종교인들, 정말 일반적인 일을 하지 않고 예시바에서 탈무드만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종교인들은 이런 아주 완전 검은 이 키파를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유대인들이 뭐 세속적으로 또 일반 직장도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유대인이다라는 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뜨개질한 거를 씁니다. 서로 다양하게 하고, 특히 이제
이 청년이 되면서 연애를 할 때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가 남자에게 이 뜨개질을 해서 선물을 하는 것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상징이 된 키파. 유럽에선 테러 위험 때문에 착용을 금지한 나라도 있을 정도인데요. 검은 중절모를 파는 상점입니다. Hello, mushroom crab. 검은색 옷과 모자는 겸손의 표현이자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녔던 민족의 슬픔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הכובע והחליפה זה הדגל שלנו. זה מראה שאנחנו שייכים לקדוש ברוך הוא. 이 집에서 좀 비싼 편에 속하는 한 40여만 원 정도. 가격이 제법 나가죠.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만드는 명품 모자입니다. 폼이 납니까? 종교 지도자 랍비가 쓰는 모자는 테두리가 좀 다릅니다. 비슷비슷해 보여도 소재와 가격은 천차만별. 항상 깨끗이 손질해서 모자각을 잘 잡아놓아야 하는데요. 보관할 때도 찌그러지지 않도록 전용 가방에 넣어놓습니다. 케이스를 만들어서 이 케이스에 담아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이 삶에 모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집에서조차도 이렇게 딱 케이스에 이렇게 딱 해서 걸어놓을 수도 있고 유대인들의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 같아요. זה מתקלקל בגשם במים, זה פלסטיק, זה טוב. בגלל זה כובע חשוב ל... זה נוח, נוח. נסיעות, אתה רוצה לטוס, 아, לוקח את זה, זה חזק. זה מתעקם אחרי זה השוליים. 모자는 유대인들의 상징이자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새로운 상징 트램입니다. 과거 서울을 달리던 전차가 생각나는데요. 한 번 타는데 한 2,000원 정도 되는데요. 요게 내렸다가 40분 내에 다시 타면 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2,000원 가지고 예루살렘 끝에서 끝에까지 여행할 수 있는 걸 생각하면 그리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여행할 때 트램만큼 편리한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이곳에서 교통 체증 없이 이용할 수 있고 배차 간격이 짧아 편리합니다. 검토원이 따로 없어요. 알아서 합니다. 3,000년의 고도 예루살렘. 첨단 열차를 타고 달리자 묘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지상전철 자체가 이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올드 시티, 예루살렘 성을 따라서 쭉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정부청사와 히브리 대학교, 국립박물관, 미술관이 들어선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쪽의 올드시티, 구시가지에서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지붕에 500kg의 금을 입혔다는 황금사원, 마호메트가 승천했다고 해서 이슬람교 3대 성지로 추앙받고 있는데요. 유대의 솔로몬 왕이 지은 위대한 성전이 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종교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무더운 날씨 속 검은 코트를 입은 유대인들이 마치 노래를 부르듯 경전을 읽습니다. 성벽 앞 기도문을 적을 수 있는 메모지가 있는데요. 원하는 것을 돌tum에 끼워 넣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한 번 와서 기도하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 제목을 꽂아 놓음으로써 계속해서 나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런 아주 대표적인 상징이죠. 1900년 전 로마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유대인들의 방랑 생활이 시작됩니다. 1년에 한 번
예루살렘 방문이 허락되는 날 무너진 성벽 앞에 앉아 슬피 울며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성벽 사이 사람들의 소원이 빼곡합니다. 고통과 절망에 빠진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는 듯 했는데요. 유대인들의 아픈 역사가 서려 있는 통곡의 벽. 넓은 광장에 남자와 여자 기도 구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직 기도에 집중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문 다마스쿠스 문입니다. 예전에는 이 문을 통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로 간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는데요. 좁은 골목길을 걷다 보면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간 고행의 길 비아 돌로로사에 도착합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법정이 있던 자리입니다. 죄 없이 끌려온 예수가 사형 언도를 받은 곳인데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신 빌라도 법정입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진 장소를 지나는데요.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는 골고다 언덕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셨다고 하는 바로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죠. 로마 병사의 채찍과 발길질, 구경꾼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 골고다 언덕을 오른 예수.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습니다. 이곳에 들어선 성목교회에는 모진 고문과 굴욕을 당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둔 후 무덤에 묻히기까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신자뿐만 아니라 여행객들도 순교의 땅인 이곳을 꼭 들러가는데요. 십자가의 길 13번째 지점. 고통 속에 운명한 예수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려 염을하고 세마포로 감싼 곳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인간을 죄와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데요. 교회 안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면 비극의 현장을 더욱 체감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두 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형에 처해졌던 장소인데요. 예수님을 달았던 십자가가 섰던 바로 골고다 그 장소입니다. 기독교 최대의 성지입니다. 예수가 3일 후에 부활했다는 십자가의 길 마지막 지점인데요. 눈부시게 밝은 빛이 무덤 주위를 비추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골고다에서 달려 돌아가신 후 운명하신 후 안치된 2000년 전에 바로 그 예수님의 무덤이죠. 드디어 예수 무덤이 자리한 예배 처소로 들어갑니다. 무덤 속에 안장된 후 큰 돌을 굴려 막아두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가 3일 동안 죽음에 있다 부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예수. 이웃사랑을 넘어 원수까지 보듬어 안았던 구원자의 가르침이 분쟁의 땅 예루살렘에 울려 퍼집니다. 해발 930m의 고지대, 성경에서 가나안 최고의 기름진 땅으로 묘사된 헤브론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 일교차가 커서 과일 맛이 좋기로 유명한데요.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한 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 알알이 연근 포도가 먹음직스럽습니다. 진짜 헤브론 포도밭에 오니까요, 하늘에서 포도가 내리는 것 같아요. 탐스러운 데다 엄청나게 큽니다. 이걸 다 가져가고 싶어. 야, 한 송이 이만큼, 예? 몇 킬로 될 것 같아요? 한 송이에 1kg이 넘습니다. 성경의 헤브론 포도가 얼마나 큰지 장정 2명이 어깨에 메고 왔다는 구절이 있는데요. 헤브론의 포도 인심이 최고네요. 한 송이 잘 익은 포도를 따주시는데요. 풍성한 열매만큼 인심도 후합니다. 헤브론 포도, 과연 맛은 어떨까요? 아주 맛이 달아요. 그러니까 이 아침 저녁으로 이슬로만 익어가기 때문에 이 수분이 증발되고 엑기스가 남은 게 이 포도송입니다. 성서에 자주 등장하는 포도, 이스라엘 민족에겐 상징적인 과일인데요. 이렇게 풍족한 이 포도를 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소비할 수 없어서 이곳을 이스라엘이 사간대요. 사가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또 이 포도주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포도를 사서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해서 아주 대부분 다 이스라엘 쪽으로 또 판다고 하네요. 헤브론 시내로 접어들면 이곳이 이스라엘인가 싶을 정도로 색다른 분위기를 풍깁니다. 요르단강 서안 팔레스타인 자치구역 내에 위치한 헤브론. 중동의 한 도시에 온 듯 이국적인 느낌인데요. 인구의 99% 이상이 팔레스타인인들입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친절하고 넉살도 좋은데요. 복잡하고 정신없는 거리를 지나 뒷골목으로 향합니다. 아마 이 헤브론이 아마 이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이 땅에 냄새가 나는 도시죠. 도시의 역사도 오래됐지만 이 살고 있는 사람들도 오랫동안 이 땅에 살아왔던 토종 팔레스타인들의 도시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도시의 매력은 시장에 있다죠. 사람 냄새 물씬 나는 전통 시장으로 갑니다. 헤브론 시장에 오면은 이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과일 채소 천국이에요. 오늘 아침 수확한 과일입니다. 싱싱하고 가격도 저렴한 편인데요. 아데시 키로. 요게 10세켈이니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0원 정도. 무화과 한 박스 요거에 3,000원. 과일의 천국답게 가격도 착합니다. 중동이 원산지인 무화과. 본토의 맛은 어떨까요? 역시 꿀맛입니다. 손님의 극찬에 소년의 얼굴도 밝아졌는데요. 오래된 헤브론 골목길을 걷다 보면 낯선 풍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차가운 철문 너머 금속 탐지기 소음이 쉴 새 없이 울려대는데요. 지금 이곳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통제하는 마펠라 굴로 들어오는 통과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감한 것이죠. 일단 팔레스타인 쪽에서 이스라엘 쪽. 그러나 이제 이곳에 이 무슬림들도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도 오가는 것이죠. 테러 사건이 빈번한 탓에 소지품 검사까지 받고서야 검색대를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시장통을 빠져나오면 바로 그 유명한 헤브론의 막펠라 사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다고 하는 그 막펠라 사원, 이것이 헤브론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헤브론의 유명한 성지 막펠라 동굴입니다. 출입구가 2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곳은 아랍인 구역입니다. 이슬람 신자들이 기도를 드리는 사원인데요.
막펠라 모스크의 반에서 이슬람 쪽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자기를 들어갈 때 이렇게 다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1994년 한 유대인의 총기 난사로 29명의 무슬림들이 사망한 사건 이후 막펠라 사원은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현재 막펠라 굴 사원은 정확하게 지금 보이는 이 아브라함 무덤을 중심으로 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무덤은 가운데 있어서 무슬림 쪽이나 유대인 쪽이나 동시에 볼 수 있고, 대신 이곳에서 이 무슬림 쪽은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이 있고요. 나중에 우리가 다시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건너편에는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슬람과 유대교 모두 자신들이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아브라함, 그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손이 무슬림이라고 하는데요. Daughter. Yeah. Daughter. And my son. Daughter. How many Another children? five daughters and one son. 5 daughters and He have a son Ismail alayhi salam. Ismail alayhi salam and his father built a Kaaba in Al Saudiyah, Riyadh. 마치 제사를 지내듯 조상의 묘를 찾는 무슬림들.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도 보이는데요. 한 지붕 아래 불편한 동고를 이어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 성지 막펠라 사원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팔레스타인 구역에 살고 있는데요. 막펠라 동굴의 또 다른 입구 유대인 해당으로 들어섭니다. 막펠라의 유대인 쪽을 들어오면 제일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무덤. 히브리어로 아브라함 아비누,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무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서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뿌리를 찾으려는 유대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הוא התחיל את היהודים. עד אז לא היה יהודים, היה גויים, כולם היו אותו דבר. הוא התחיל, הראשון שהתחיל את העניין של יהודים, זה היה אברהם אבינו. הם אומרים זה נביא של מוסלמים. מה אתה חושב על זה? כן, אבל גם הם אומרים שזה אברהם אבינו. גם בשבילם זה אברהם אבינו. אברהם אבינו היה בן ישמעאל. אז הם משתייכים לישמעאל, שזה יוצא שזה גם האבא שלהם, כי על אברהם היה בן יצחק וישמעאל. 하나의 조상에서 분쟁의 씨앗으로 비극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 두 조상의 한 아버지라면 오히려 이 두 형제가 하나가 된다면, 이 헤브론에서부터 평화가 된다면 오히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확장해서 전 이 분쟁의 해결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끝이 안 보일 만큼 넓은 규모 때문에 성경에선 바다로 묘사되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식수 공급원입니다.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로 붐비는 성지 순례 명소이기도 한데요. 2000년 전 고깃배를 본뜬 유람선입니다. 이 갈릴리가 유명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곳에서 이제 많은 활동하셨는데, 그래서 이 갈릴리를 방문하는 사람은 꼭 한 번쯤은 2000년 전을 회상하면서 한번 배를 타보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갈릴리 호수를 가까이 보고 싶어 저도 배에 올랐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 호수는 이방인들이 사는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는 예루살렘이 아닌 이곳에서 기적을 행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사랑을 전했는데요.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는 순례객들을 위한 이색 이벤트, 국기 개양식입니다.
나이지리아계 영국인들이 국가를 열창하는데요.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한평생을 헌신했던 갈릴리의 예수. 그 의미 깊은 성지를 돌아보며 뜨거운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2000년 전에 어떻게 고기를 잡았는지 한번 시연을 해보겠대요. 갈릴리 호수에서 만난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던 예수. 그 후 베드로는 예수의 가장 가까운 제자가 되었는데요. 당시 베드로의 고기잡이를 재현하는 행사입니다. 그물을 던진 지 얼마가 지났을까요? 진짜 고기를 잡은 줄 알았는데요. 이런 깜빡 속을 뻔했네요. 성지 순례 중이지만 엄숙함 대신 기쁨이 가득합니다. First, why you came here? Why you are exciting? Because this is a religion country. Religion, Christians. Yes. We believe in Jesus. Yes. We came to praise the name. We came to give his name of glory. We came to glorify his name because he's a mighty God. 갈릴리 호수에는 예수가 무리를 걷고 바람과 파도를 잠재웠다는 기적이 전해지는데요. 전쟁의 거센 폭풍도 잦아들기를 기도해 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멀지 않은 곳, 예수가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설교했던 작은 산 위에 팔복교회가 들어서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상대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어주라는 이야기까지 예수의 유명한 설교가 생겨진 곳입니다. 1937년 설립된 팔복교회, 팔각 형태의 지붕과 창문에 8가지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이렇게 해서 8가지의 복을 선포하신 그런 교회 내부가 되고요. 종교를 뛰어넘는 인간의 윤리와 사회적 의무, 이웃 사랑까지 예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 이즈르엘 골짜기로 들어서면 비옥한 습지와 평야가 펼쳐진 미시마루 하 에멕이 나옵니다.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를 거쳐 십자군 문명까지 크고 작은 마을이 생겨났던 곳인데요. 습지가 있는 자연보호구역이기도 합니다. 입구에 내려 걸어가는 길, 성경에서 감람나무로 불리기도 하는 올리브 나무가 보입니다. 한 천년 이상 된, 그러니까 천년의 세월을 견디어온 나무는 사실은 감람나무밖에 없어요. 이 너무나 오래돼서 이 메인 그 기둥이 썩어 없어져도 옆에서 다시 가상기가 이 본 가지가 되면서 생명력을 유지해요. 열매 보세요. 나무는 이렇게 늙었지만은 열매는 청춘이에요. 천년 고목이 맺은 싱그러운 올리브 열매. 백발노인이 자식을 본 것처럼 놀랍기만 한데요. 건조한 지역답게 선인장이 자주 눈에 띕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선인장 열매를 뜻하는 사브라라고 부르는데요. 이 뜨거운 날씨에 이 견뎌내는 이 선인장을 보고 유대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즉 이 땅에 아주 고단한 이 땅에 유대인들이 끝까지 살아남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짜바로 하는데 이 짜바로 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토백이란 그런 뜻이에요. 황토빛 대지 위에 비옥한 옥토와 울창한 숲이 펼쳐진 아인 아펙. 이스라엘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습지가 남아 있습니다. 나아만 하천의 마지막 습지인데요.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1979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을 먹으면서 가져온 게 있는데 이게 누구의 먹이냐? 자, 보시죠. 식빵을 늪에 던지자 순식간에 메기떼가 달려듭니다. 어른 팔뚝보다 큰 메기가 끝도 없이 몰려드는데요. 이렇게 메기가 많은데 그냥 남아있는 거는 유대인들은 메기를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 성경에 이 물고기라도 비늘이 없으면 먹지 말라가 하는 그 규정 때문에 이렇게 좋은 메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먹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인들이 이 메기를 알았다면 아마 이거는 이 여름에 최고의 보양식이 됐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생선과 조기류를 먹지 않습니다.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개척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요. 다양한 수생, 동식물들의 낙원이 된 이곳 습지공원도 그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이 아랍인들이 늪지대에 말라리아가 무서워서 버려진 이 땅을 유대인들은 이 땅을 개간하고 물을 빼고 말라리아를 없앤 다음에 대대적으로 이 땅을 개발해서 농업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1920년대의 키부츠예요. 사막 위에 꽃 피운 개척의 역사, 불가능을 바꾼 원동력은 바로 농업 공동체 키부츠였습니다. 1920년대 이스라엘 건국의 경제적 토대가 되었던 미시마루 하에멕 키부츠를 찾았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하에멕 키부츠의 구성원 보아즈를 만났는데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50년 동안 키부츠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1909년 최초의 키부츠가 생긴 이후 현재 이스라엘 전역에 230여 개의 키부츠가 운영 중입니다. 전체 농업 인구의 17%를 차지하는데요. 보아즈 부부가 살고 있는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감사의 의미로 수묵화가 그려진 대나무 부채를 선물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면서 무척 좋아했습니다. 집이 크고 무척 쾌적해 보였는데요. 한국은 내 집 마련이 참 힘든 일인데 이곳에서는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עכשיו את הבתים מקבלים לפי הגיל, לפי הוותק. בקיבוץ של פעם זה היה לפי כמות הילדים, לפי הצורך. מי שהיה לו יותר ילדים קיבל בית יותר גדול. 정말 꿈만 같은 얘기입니다. אני לא מטפלת בכסף ובבנק, יש מי שמטפל ודואג. אני יכולה ללמוד קורסים, אוניברסיטה, קיבוץ נותן לי. גם יש הרבה דברים ביחד. 내 것은 없지만 풍족한 키부츠. 보름달만큼 넉넉한 이곳의 생활이 궁금해졌습니다. 1923년 설립된 미시마루 하에멕 키부츠. 현재 1,100여 명이 살고 있답니다. 농산일뿐만 아니라 식사, 빨래, 육아까지 공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키부츠 세탁실입니다. 여기가 키부츠의 모든 1,100명의 빨래를 담당하는 세탁소예요. 재밌는 것은 이 모든 창문마다 색깔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옷을 맡길 때에 그냥 던지는 거죠. 이 색깔대로 이렇게 맡겨야 섞이지 않고 제 색깔의 빨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무더운 날씨 매일 나오는 빨래양이 엄청납니다. לפי זה אחר כך נלך לראות איפה מקבלים את הבגדים. יש לך מספרים פה? אני לא יודע אם אפשר להראות, אני לא יודע איפה זה. הנה, יש מספר.
아, 이제 미스파르 셀카? זה המספר שלי. 재밌네요. 그러니까 119번은 보아지의 넘버예요. 어느 색깔이든 어디에 옷을 던져 놓으면 빨래가 다 된 다음에 분류를 해서 자기 119번에 갖다 놓는 거예요. 빨래는 공동 세탁실에서, 밥은 식당에서 먹기 때문에 집안일에 시달리는 여성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신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키부츠에선 몸이 불편한 노인을 제외하곤 누구나 일을 합니다. 그때그때 개인의 의사를 고려해 업무에 배정되는데요. בערך 20, 18, 20, 22, תלוי. חורף יותר, קיץ פחות. 공동규칙이 엄격한 키부츠지만 가입과 탈퇴는 자유롭습니다. 30살이 되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는데요. 예전에 한국인 청년들도 여기서 볼런티어로 바로 이 일을 했답니다. 아마 20년 전이면 제 나이 때겠죠? 젊은 사람 못지않게 일을 잘한다고 칭찬께나 받았습니다. 여기서 일하랍니다. 보통 키부츠 인원은 50명에서 2,000명. 이곳은 규모가 큰 편이라 키부츠 내에 구성원을 위한 전용 상점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 슈퍼에서 파는 물건은 다 갖추고 있는데요. 신선한 야채와 과일도 매일 가져다 놓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장을 본 다음 계산대에서 돈을 내지 않고 번호만 얘기하면 됩니다. 영수증에 자신의 고유 번호가 찍히는데요. השיטה שלכל חבר יש תקציב בקיבוץ. וברגע שאני מגיע אני אומר להם את התקציב, הם רושמים, וזה מחייב אותי במחשב. כל חודש. כן, זה לא בחינם, לא עולה. 아마 세상에서 이 슈퍼에 뭘 사러 가면서 돈 가져가지 않는 유일한 사회는 아마 키부츠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돈을 만지지 않고 삶을 살고 싶다면 키부츠 오시면 돈 만지지 않고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모든 것을 살 수 있습니다. 키부츠는 대부분 공동 소유라 생활비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5인 가족이 한 달 평균 200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키부츠에 필요한 재정은 농업과 목축을 통해 충당됩니다. 풀과 나무가 자라지 않는 불모의 땅. 그러나 유대인들은 과학화된 영농 기술로 젖소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우유를 짜는 시설인데요. 이스라엘 유제품은 맛과 품질이 뛰어나 해외로 수출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개척 정신은 황량하고 메마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지금 150마리의 젖소가 있는데 이 150마리를 3사람이 통제를 한대요. 굉장히 효율적이고 자동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다음 매일 3번 이렇게 젖을 짠다고 합니다. 키부츠에서는 집과 차도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뒷면에 키부츠 로고가 새겨져 있는데요. 원하는 자동차를 예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가 내정된 센서로 시스템을 작동시킨 후 차량의 용도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איזה אוטו לקחת? קיה סיד. קיה סיד. איזה אוטו אתה מעדיף? לא אכפת לי. 최근 일부 키부츠에 사유재산 제도가 도입되고 이탈하는 젊은이들도 늘고 있지만 여전히 키부츠는 이스라엘 경제를 지탱하는 노동생활 공동체입니다. 사실 키부츠는 2000년간의 방랑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산파 역할을 했던 건국의 주역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키부츠 정신을 통해서 또 이 키부츠는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그러한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이스라엘 발전의 원동력인 집단 농장 키부츠를 떠나 요르단과 접경 지역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짠 호수 사해로 향합니다. 이스라엘 남부로 내려갈수록 생명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뜨겁고 건조한 기후가 이어지는데요. 과거 이곳은 사해가 있던 자리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수위가 줄어들어 그 흔적을 찾기 어려운데요. 100년 전 영국 탐사대가 바위에 표시한 사해의 높이입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사해의 수위가 여기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와서 이 사해의 수위를 이렇게 표시를 했고, 다시 10여 년 후에 1917년에는 여기까지 사해가 이미 줄어 있었죠. 여기서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여기까지 사해가 가득 차 있었고, 지금 현재 사해를 보면 끝도 안 보입니다. 저 밑에 사해가 이제 줄어져 있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호수 사해, 워낙 규모가 커서 바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멀리 시선을 돌려야 겨우 사해가 보입니다. 개발의 후유증으로 수위가 1년에 1m씩 줄어들고 있는데요. 사해로 흘러가는 요르단강의 수량까지 줄면서 앞으로 50년 후면 사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위가 계속 낮아지는 바람에 관광단지와 사해의 거리가 2km나 떨어져 별도의 차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거를 왜 타고 가나요, 지금? 이제는 사해가 너무 말라서요. 이제는 사해까지 나가려면은 코끼리 차를 타고 나가야 돼요. 이 물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대신 물은 점점 엑기스가 돼가니까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오래전 지각 변동으로 지중해가 흘러들어 생긴 사해. 요르단강이 유입되지만 증발량이 많아 염분 농도가 5배 이상 높습니다. 생물이 살 수 없어 죽음의 바다라 불리는데요. 그러나 몸이 둥둥 뜨는 체험을 할 수 있어 세계 각지의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사해가 위치한 곳은 해발고도 마이너스 416m.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 물이 빠져나갈 수 없어 염도가 더욱 진해지는데요. 이 사해의 전경이 탁 트인 이곳에 보이는 모든 것이 소금이에요. 소금물, 소금덩이, 소금돌. 사해의 수위가 점점 줄어들면서 바닥을 드러낸 지역입니다. 염전의 소금이 한데 뭉친 듯 거대한 결정을 만들었는데요. 두께만 봐도 사해의 염분 농도가 얼마나 진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소금덩인데요. 소금돌. 와, 이 소리. 아마 세상에 수없이 소리를 들었지만 소금 부딪히는 소리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이게 소금 소리예요. 미네랄이 풍부한 사해 소금, 목욕용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사해의 명소 엔게디 해수욕장입니다. 이 사해물은 체험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데요. 이 일반 바다보다 10배나 높은 이 소금물의 강도로 인해서 첫째는 들어가면 몸이 뜨고, 둘째는 함축되어 있는 수많은 미네랄로 인해서 아마 미용의 최고라고 합니다. 날카로운 소금 결정 때문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하는데요. 곳곳에 소금 결정이 보입니다. 소금이 얼마나 농축되어 있는지, 이 뭔가 붙을 만한 곳이 있으면 스스로 결정을 이루어서 거의 아름다운 또 다른 예술 작품을 만든 것 같아요.
죽음의 호수에서 소금꽃을 피우는 사해. 생명력 강한 유대인들과 여러모로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드디어 물 위에 누워봅니다. 와, 구명조끼를 입은 것도 아닌데 몸이 둥둥 뜹니다. 지금 제 몸에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힘을 뺀 거예요. 꼭 우주에 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바다 위에서 망중한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בחופש. זה טוב. טוב מאוד, זה טוב. פה, טוב. 사해가 마이너스 400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곳이 다른 곳보다 산소가 30%나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쉼을 쉬면 그 자체가 릴렉스예요. 그러니 거기에다가 이 순도 높은 소금물 위에 함유되어 있는 이 미네랄로 인해서 이 마음과 육체에 정말 심신에 아주 유익하고 편안한 곳이 바로 이 사해예요. 사해. 2000년 전 헤롯 왕과 클레오파트라도 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해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지난 수천 년간 생물이 살 수 없어 죽음의 바다로 불렸던 사해.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해의 소금과 진흙을 상품화했고 최근 바닷물 속에서 신소재 물질을 개발해 자원의 보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땅을 개척한 유대 민족. 사해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홍해 운하를 추진하고 있다는데요.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듯 2000년 방랑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정착한 사람들. 더 이상 고립된 외딴 섬이 아닌 주변국과 화합하는 이웃으로 또 다른 개척의 역사를 써내려가길 기대해 봅니다.